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여유롭게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4월 달에 그 제주도에 가서 5월 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23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이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항상 습관이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운동해야 된다. 나이 먹은 사람이 하기 제일 쉬운 운동이 걷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매일같이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제주도 가서도 변함없이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우리가 있는 그 숙소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 산길을 걷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세요. 그 두 번째 만나 인사를 또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카페로. 자기가 카페를 경영하니까 한번 오셔서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어서 그걸 갖고 한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차를 잘 대접받고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40대 젊은 부부가 그 제주도 그 애월에서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진짜 참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이 육지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그냥 이렇게 대접만 받았는데 가서 한 잔 팔아주자. 그래서 카페를 한 잔 팔아주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겼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전화번호가 있는 데로다가 걸어서 아니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카페를 찾아왔더니 문이 잠겼네. 그랬더니 그 여사장이 그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제 남편이 3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요 그 소식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죽으면 가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대 건강한 그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야, 이게 바로 인생이로구나. 인생을 떠나는 거는 순서가 없구나. 젊은 사람인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조지아의 선교사인데 에어 앰뷸런스 타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에서 그 정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들 기도해 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온 글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소식을 들어가지고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또 막 기도들 해주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무슨 소식이 올라왔냐면은 정정옥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이 소변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볼 수 있게끔 의료진이 막 투약을 하면서 이 치료를 해서 가까스로 이 소변을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이 고비를 넘겼다고.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글을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 야,
평소에 소변을 잘 보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느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냐면, 이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젊어서는 시력이 양쪽이 다 1.2였어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일단은 이 시력이 이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게, 시력 좋을 때, 젊었을 때 좀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읽고 암송 좀 해놓을 걸, 이게 후회가 돼요. 지금은 성경을 좀 보려면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 보려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 글씨가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하면서 참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도 봤다 가까이도 봤다 돋보기도 썼다가, 그럴 때마다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좀 많이 더 읽어놓을 걸, 암송할 걸. 여러분, 건강했을 때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건강할 때, 시력 좋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늙어서도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 저는 그런 말씀에는요, 막 이 빨간 펜으로다가 막 칠을 해놔요. 딱 넘기다가 거기가 눈에 딱 들어오게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래요? 14절 말씀, 역대상 13장 1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복을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오벳 에돔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저는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돈을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쫓아가는 것보다도 돈이 나를 따라오면 이게 진짜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이 그냥 어딜 가면 그냥 쫓아오는 사람, 돈이 따라오는 사람, 저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무슨 몸부림을 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한 가지를 개발해 갖고 뭔가 시작을 하면 그냥 이게 또 번성하고 대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아마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복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세상 유행가 속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그거 아십니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게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잘 되게 하려고 잔소리하면 교훈하고 막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들이 그냥 잔소리한다고. 그러면서 또 안 듣잖아요. 그거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요, 아예 안 들어줘요.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의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모든 민족,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기 오베데돔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다가 빨간 펜으로다가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보이게, 야, 어떻게 오베데돔은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올려놓고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되게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때 우리나라에 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기업을 탐방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일굴 수 있었을까? 기업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인 중에서는 그 최고의 기업인이라고 돌아가신 그 이건희 씨 같은 분, 책이 다 나왔잖아요. 정주영 씨 같은 분, 책이 다 나왔잖아요. 정주영 씨 하면은 저는 참 그분에게는요, 진짜 고마운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이천 땅에다가 현대전자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하이닉스잖아요. 제가 이천에 처음 갔을 때는 현대전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회사에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젊은이 청년들로다가 부흥한 교회잖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막 카드를 막 보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고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는 카드 안 보내도 좋으니까 정주영 명예회장님한테 카드 좀 보내라. 고마우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나한테 안 보내면 됩니까? 정주영 할아버지한테 보내도 나한테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곤지야 만나교회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냥 복숭아를 한 상자 주워갖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얘들아, 정주영 명예회장님 예수 믿으시라고 카드들 보내라, 카드 보내라, 카드 보내라. 제가요 참 많이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와, 목사님 정주영 할아버지 병상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요 병상에서 세례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가정에 며느리가 예수 신실하게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 받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그래, 우리 청년들이 카드 보내고 기도해서 그분 예수 믿은 거야.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자녀손들도요, 여러분의 일터에도요,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의 일터에, 소유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76주년 폐허 후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어림없지요. 어림없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을 저렇게 복을 주셨을까? 저는요, 이 역대상을 쭉 보면서, 집중해 보면서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이 도대체 뭘 감동시켰다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궤인데요,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40년을 모셨어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1년도 아니에요. 얼마 동안? 석 달입니다. 석 달을 모셨어요. 석 달을 모셨어요. 그것도요, 자원해서 모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사울 왕 시절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궤를 찾아서 제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있어야 할 곳에 모셔야 되겠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준비해서 우사라고 하는 대장을 세워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우사가요, 그 일을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 잘못 모시면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모셔오던 그 작업을 중단하고 어디다 모실까 하다가 만만했는지 오벳에돔이 꼭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에게 너희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라. 그래서 오벳에돔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신 겁니다. 그랬는데 석 달을 모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가족, 자녀손들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재산, 산업, 모든 분야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왜?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은 40년을 모셨는데도 그 복을 못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모셨길래 여호와께 복을 받았을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합리적인 추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그의 가족과 함께 모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셨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감동하셨더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일단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뭐부터 하죠? 청소부터 하잖아요. 단정하게 있을 곳 정돈하고 하면서 깨끗이 단정하잖아요. 오벳에돔의 가정 식구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인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랬고 손자들도 그랬고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집안을 청소하면서 청소할 때도 하나가 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되어 집안을 깨끗이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만 한 것이 아니라 석 달을 모셔도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쓰라하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섬겼더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좋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 많이 애독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히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단톡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주한이가요 기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을 기도하는 모습까지 찍어서 올렸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라고. 5살짜리가. 근데 며느라이가 거기다가 또 뭐라고 썼어요. 영상 보니까 앞부분은 영상이 촬영이 안 됐네요. 앞부분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오늘 수박 몇 개 먹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수박 먹은 것도 몇 개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수박 먹은 것도 몇 개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자세, 이 모습,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원로 목사의 손자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제 엄마 아빠의 영향이 더 크잖아요. 엄마가 특별히 더 많이 가르치겠죠. 제 며느리는 서울 큰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하던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신부를 만나갖고 연애하다가 결혼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력 좋을 때, 건강할 때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정성, 이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오벳에돔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하실 정도로 정성껏 섬겼더라. 정성. 여러분, 제가 지금 수원 광교에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는 광교는요, 제가 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곳 있으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요, 이 광교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운동하기 좋고 산책하기 좋고 하여튼
도심 시가지도 가까이 있으면서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광교 우리 집에서 조금 나오면은요, 여기서 영동고속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왼쪽으로다가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여기 왼쪽에 그 시은속교회라는 큰 교회가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종탑이 보여요. 시은속교회. 그 시은속교회를 그 개척해서 이루신 그 김성길 원로 목사님, 지금은 그분의 아드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김성길 목사님은 원로 목사로 이제 물러나셨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났는데, 이 김성길 목사님을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세울 게 있나? 무슨 부모님 빽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나는 북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내가 오늘의 시은속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복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보다도 훌륭한 더 많은 그 목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낼 때 그분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가난하니까 고아원에 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교회는 가도 헌금은 별로 못 드리는데, 그래도 주머니를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돈이 있으면 꼭 헌금을 드렸대요. 토요일 날 이렇게 봐서 동전이 나오면 동전을 이렇게 꺼내놨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을 그냥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는데, 이게 이분이 드린 건 빛나는 동전을 드린 거예요. 빛나는 동전,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지폐가 나오면은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깔아놓고 해놓고 자고 나면은요, 이 구겨진 게 싹 펴지잖아요. 물 좀 조금 묻혀갖고 깔고 자면은요, 깨끗한 돈이 됩니다.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나는 청년 시절, 젊은 시절 그저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젊은 시절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목사가 된 뒤 지금 나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시더라. 이런 복을 부어주시더라.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는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정성,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인생길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그때 들을 때, 진작에 좀 들어서 청년 시절 전에 들었으면 나도 청년 때 좀 그렇게 해볼 걸. 저는 가끔씩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 때 나도 고아가 돼갖고 고아원에 가서 살았으면 차라리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씩 그 고아가 이거 해외 입양돼갖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TV에서 보면은요, 가난한 집에서 참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입양돼 갖고 또 성공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6.25 때 태어난 건 같은데 왜 나는 저기 해외 입양을 못했을까? 이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엉뚱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정성,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자 이겁니다.
오베데돔을 통해서도 그걸 배워야 되고요. 우리 시은속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요,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한 사람 이야기한다면은요, 우리나라 남해안에 시골 동네 진짜 깡촌에서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난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가기만 하면은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추석 부를 때마다 이철우 끝나고 가지 말고 교무실 들려라. 왜요?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진짜요. 이 어렸을 때 이 가난의 힘든 시절을 보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저 남해안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시골 동네 어느 권사님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됐대요. 그분이 하는 일은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물 수집해 갖고 팔아서 근근히 가족들 먹고 사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주일 날만 되면 이 권사님 집 주인 가정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머니, 우리도 교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원래 뭐시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전도 좀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전도 많이 합시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다 영접할 때까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분의 3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의 전도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이분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오고, 예배를 드리면 끝나면 오고, 이걸 반복해서 몇 주 하는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뭐 교인도 많지 않겠죠. 보니까 허름하게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정의 신방을 오겠다고. 그 신방이 뭔지 압니까? 그냥 오신다니까 오시라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겠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개 선생, 내가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헤어날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물을 수집해서 생활하니까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고물 수집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11조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 수집해서 팔아갖고 그 사다가 뭐 식구들 목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인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자가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 가난했대요. 가난할 때 11조 잘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깝더래요. 아깝더래요. 이게 웃음의 말로 목사님이 그랬다며 어떤 교회에서요. 아까우세요? 11조를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으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대로 할 테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분들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중에도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고 살면서 조금씩 저축을 해갖고 목돈도 생겼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목돈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부부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겠죠. 목돈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수중에도 이렇게 목돈이 생기는 날이 있네요. 목사님, 우리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부 생각은 집을 살까? 아니면 밭을 살까? 아니면 논을 살까? 지금 의논 중인데 최종 결정은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집도 사지 마세요. 아니요, 밭도 사지 마세요. 그러면 논 살까요? 아니요, 논도 사지 마세요. 집도 사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논도 사지 말고 그럼 뭐에다 어떻게 합니까? 그 돈 갖고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어디다가 우리가 뭘 알아서 투자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투자하세요. 아이들의 머리에다 투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초등학교나 졸업하면 그냥 끝내고 말 건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읍내에다가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읍내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또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큰아이는 해군 장교가 되고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가 되고, 둘째 아이는요 대학 교수가 되고, 셋째는요 주혜종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마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11조도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살았더라면 그냥 그 생활이 조금은 향상됐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 사회에 반듯하게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복을 주셨더라. 이게 바로 가정, 그 가족을 오벳에돔의 집과 그분의 집과 그 집에는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그분이 아이들만 공부시키고 끝났겠습니까? 그분의 생업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보다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오벳에돔을 복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김성길 목사님 가정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시골 동네에서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봐요. 70 넘었는데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니까요. 그것도요, 무슨 뭐 그냥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걷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냥 걷는다니까요. 근데 그 걷는 것도요, 그냥 보면서 저는 갈 때마다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요. 매일매일 사진 찍으면서요,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도요, 매일매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찍으시냐고, 너무 좋아서 찍는다고, 맨날 보는 게 뭘 그렇게 좋냐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 속에는요, 우리 집 그 주변 사진 찍은 게 빼곡하게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단톡방에다 그 사진을 올려주는 거예요. 나 여기 산다, 우리 동네 이렇다. 그러면서 딱 하면은요, 거기 어디야, 어디? 우리 집 정원이야. 네. 내가 놀면 내 집 정원이죠. 네.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내 거는 아니지만, 그냥 찍어서 올리면은요, 물어보면은요, 우리 집 정원이야. 우리 집, 내가 여기서 놀어. 내가 놀어. 그 광교에서 은퇴하고 살죠. 이 조금 요거 잠잠해지면 필리핀 선교지 큰일 날까지요. 여러분, 말이 선교지 내가 가서 무슨 선교를 크게 하겠어요. 후배 선교사님 만나갖고 그분 선교 사역 협력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선교를 크게 하겠어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은퇴한 몸인데 선교지에 가서 무슨 선교를 크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는 클락은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있으면은요, 비염, 이게 달고 살았어요. 거기 가서 싹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겨울만 되면은요, 또 이번 겨울 오면은 비염 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애들은 가지 말래요. 아는 사람들은 가지 말래요. 코로나 대책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하냐고. 클락까지요. 또 아이들이 있는 다낭에 가죠. 또 아들이 있는 싱가포르 가죠. 그리고 또 옛날에 은퇴하고 좀 잠깐 1년 반 살았던 강원도 횡성에 청두로 가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이천 신화교회 원로 목사 되게 해갖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할까? 사실은 제가 지금 광교 살고 있는 그 용인, 거기 지금은 수원 땅이지만 옛날은 거기가 용인 땅이었잖아요. 그 수지의 풍덕천이 제가 청년 시절 살던 곳입니다. 거기 살면서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 새벽종을 제가 쳤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치면은요, 종칠 때마다 전당 지옥, 전당 지옥, 이 종소리가 꼭 그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걸 쳤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새벽종 칠 사람 좀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냥 딴 사람이 할까봐 제가 손을 들고 제가 먼저 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천 신화교회 가가지고 20여 명 모이는 조그만 시골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청년 시절 교회 새벽종 치던 사람 여기 목사로 왔구나, 청년들을 보내주는데 현대전자를 세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주영 할아버지 감동시켜갖고 거기다 현대전자 세워주고요. 그 현대전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몰려오면서 우리 교회 부흥됐고요. 지금은요, 뭐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다가 부흥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감동하셔서. 무엇에 감동하십니까? 아주 큰 것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볼 땐 그냥 그거 같고 이런 것에도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곤지암 만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베데돔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목사님처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은 청소년들이 있다면요,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탁 건드려 주시면은요, 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곤지암 만납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